4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4장 4절, 5절, 6절을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하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고,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 또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기뻐하라고 그러고, 나는 도저히 기쁘지 않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게 이게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이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다.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기쁘다고 그냥 자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좋다고 생각을 해라. 그런 말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든지 일이 있으면 왜 내만 이런 일 생기노? 왜 이러나? 이게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 힘든 일이 있지만 더 좋게 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책에서 많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힘들다. 아이고 내만 왜 이러노?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신을 힘들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갈수록 더 힘든 일만 생기고 짜증나는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순간에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인도한다고 일어서서 나올 때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한 사람, 두 사람만 앉아 있으면 또 마음이 괴로워지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얻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 생각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인 겁니다. 왜 기쁘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4절에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부족함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자꾸 생각하면
그 부족함이 채워져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비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한번 조사를 기쁨 이렇게 집으면 거기에 보면 지식백과 이런 데 있어요. 그 지식백과를 꼭 누르시면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런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때 백과사전을 몇 권, 몇백 권, 몇천 권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마음이 평화로운 것.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는 걸 기쁨을 말하는 걸. 막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찾아오는 평화. 그 다음에 만족하는 것. 내가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냐. 내 자식은 왜 이래 이름이 있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쁨에는 육체적인 기쁨이 쾌락이 있습니다. 그죠? 쾌락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인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에는 이렇게 절대적 크게 구분되는 거. 쾌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에요. 나의 자신, 남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남을 기쁘든지 말든지 내만 기쁘면 되는 거죠. 남을 괴롭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잖아요. 상대의 당은 엉망이 되어갖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족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이 바로 희락이라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희락은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내가 힘껏 도와줬습니다. 물질적으로든지 자기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칭찬해서 그 사람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왜 못 알아줄까라고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남을 도와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뒤에서 그래 너무 감사해. 내 조금만 그 도움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 얻을 수 있겠구나. 야 정말 나는 좋은 일 했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얻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쁨.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우리가 보면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4장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오디아, 순두개와 같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첫째로 기뻐하는 것. 교회 일치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기뻐하고 5절에는 관용을 베풀고 3절에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감사한 것만 생각하면서 기도해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 그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고 주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인 바로 희락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끄시리라는 그 깊은 확신 속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조건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지도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왕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하고 제 먹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토록 엄청난 선민들이 타락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방치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해결해 주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갈대아 사람들이냐. 아무리 선민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 그것도 그거하고 포함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선민을 심판하게 멸망하게 하느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답변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묵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가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정한 때에 성취가 될 것이니까 너는 기다리라. 너는 인내해라.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힘들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만 부활할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내가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주님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그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란 말이 무슨 말이죠? 불평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잠잠하게 기다리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해결해 볼 거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 모든 문제는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 2장 27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서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빨리 나타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그 말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행편이 엉망이라도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부활해 주셔서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그 기쁨이 여호와로 인하여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퍼한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소망 중에 얻는 기쁨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혼자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의 상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든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은 지쳐서 앉아서 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늘 힘을 내어서 새로 일어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